오늘 욥기 40장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욥에게 사람들 몰래 지은 죄가 있었거나 회개하지 않고 감춰둔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읽어오면서 욥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당한 고난 자체가 고통스러웠겠지만 점점 진짜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자기가 당한 재앙보다 바로 이것이 자기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욥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내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부조리한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주로 24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의 고아의 문제는 무엇 때문이며 과부의 서름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려운 자가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고통을 더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만 억울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억울한 이들이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세상에 불의한 일들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이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온갖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렇게 욥의 기나긴 하소연이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욥이 그렇게도 듣고 싶어 하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욥은 대답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욥이 할 수 있었던 말이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비천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랄의 의미는 작다, 가볍다, 보잘것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니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실제로는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를, 또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면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면하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철없는 것인지 모든 질문이 질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린다는 의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욥의 이러한 질문들은 잘못된 질문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욥이 또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했을까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신 걸 보면은 욥의 질문이 분명 옳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따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욥의 이 질문이, 이 불평이, 이 하소연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욥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유익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문과 불평과 하소연을 통하여 욥이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욥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또 나타나셔도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만나지요.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희 가정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직면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우리들의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일일이 모두 다 속속들이 시원하게 응답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셨는데 다 응답받았습니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때도 하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응답을 주시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비밀,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가장 크고 또 분명한 응답,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고 찾아내고 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응답되시어 나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삶의 주관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내 삶 속에서 그 고통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통 중에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도 당장 이 문제만 싹 해결받는 것이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것,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해지는 것,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다 해결된 겁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오늘 새벽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내 질문, 내 부르짖음, 해결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찾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진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체험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고난의 문제,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풀어가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